우리의 인생은 딱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집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 역시 속히 이루고 거짓되지 않다. 더디지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의인의 특징은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들 역시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딱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에 희한하게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바늘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내가 식당을 시작했어.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내 식당은 잘 될 거야. 이게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을 삽니다. 로또 복권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건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 자식이 다 천재라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이 다음에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래에 대해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과 다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만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1초, 1분, 1시간,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전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약속된 말씀, 그걸 의지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틀려요.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맹신적 믿음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도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우리의 이 신비, 마음의 비석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겨준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을 조금 더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뭐가 이른다는 거고 뭐가 지체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작게는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망한다. 물론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 유다도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된다. 다 망한다. 이런 일이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할 때 이 그의 마음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모두 움켜 삼킬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도 반드시 망한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도 되지 않았는데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부패하고 강포를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세계 최고의 지금 부강함을 구가하고 있는 바벨론도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겨주신 의인의 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까지 길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 내일 새벽에 이제 오늘 말씀에 주석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주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4장 말씀이 두 군데에서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내일 아침에 보는 것으로 이제 읽은 이 말씀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말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되어서도 교만했어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부지 중에 잃어버려서도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금주 월요일에 장례식장에 가다가 깜짝 놀라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씩 우리 노예 임원들이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지면 상주가 목사님들 가시면서 차 한 잔씩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을 5만 원도 주시고 10만 원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함께 송탄 제1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그 상주가 저한테 갔다 온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대접도 못하고 차 한 잔도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에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함께 가셨던 목사님들 다 함께 그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번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비했던 돈에서 막 찾아가지고 10만 원을 저한테 붙였던 거예요. 그때 5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8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투 많잖아요. 2만 원씩 넣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다 드리니까 이 양반들이 이게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을 뻔봤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부지 중에 그냥 떼어먹고 말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히 거짓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핀잔과 또 뒤에서 수군거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무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아수르도 죄인이고, 바벨론도 죄인이고, 로마도 죄인이고, 페르시아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받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온전한 행복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무나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신실하심이 보호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죄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만 상을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에무나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서 받은 이 믿음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높은 무슨 직급을 가졌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회사 돈을 아주 쉽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송탄 공단의 그 공원에서 송탄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이 운동을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화를 내는지 몰라요. 아니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당신 교회나 당신 목사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 제가 그래요. 그 투사예요, 투사. 장로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보이고 교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당신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만나면 어쨌든 간 당신 교회에 대해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그 투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응? 여러분이 불편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혼자 날뛰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야 그때서야 겨우 깨닫지. 근데 어떻게 이 장로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했냐면 교사들이 교회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커피까지 다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교사 수는 줄지 않았는데 학생 수는 예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어떻게 돼야죠? 재정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재정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돈을 쓰는데 엄청 많이 남잖아요. 3분의 2나 남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다가 커피까지 다 시켜서 먹고 그거 다 재정에다 다 청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하니까 교사 못하겠다. 여러분 내가 번 게 아니고 내가 지불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공동체에서 내 마음대로 펑펑 아깝지 않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씩 하게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나의 교만을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쓰레기 같은 이 악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에 거짓된 거예요. 믿음 생활 함께 하면서 그렇게 좋은 날들을 함께 보내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함께 지어져 갔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작은 감정에 그런 아픔들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 서로 헤어지게 될 때 헤어지고 나면 희한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사랑하는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데 희한하게 교회를 떠나면 원수가 됩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애증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거짓되지?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건 뭐지? 그것도 거짓이란 말인가? 아니요. 진짜였는데
아니 이런 아픔들을 왜 우리가 만들어가지? 여러분 절대 믿음의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 얻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붙잡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고 저기 가도 준대. 저쪽 가도 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감정을 다 쏟아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까짓 거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자세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관계의 실패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견디셨고 잘 버티시고 참으로 오랜 세월 믿음으로 분투 잘 하셨습니다. 이왕 잘한 김에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열매를 맺지 않고 꽃으로 사그러지는 건 비극이에요. 지난주에 이민정 원사님께서 그 수양관에 밤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고 밤을 좀 가져오셔서, 근데 밤이 올해는 좀 잘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을 갔을 때 보니까 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익지도 않았는데 밤이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나 밤이나 똑같다. 잘 연글고 때가 되어서 잘 벌어져서 그 밤이 후두두두 바람에 그렇게 떨어져야지. 밤생이가 노랗게 돼가지고 익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삶 역시도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에무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는 그 교만 때문에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거짓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 92세가 되신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에서 그 정신과 그 교수로, 정신과 학자로 오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나라의 한국 정신분석모선센터인가 이것을 만드셨던 이근후 박사님이 당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딱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젊은 시절 대학교를 다닐 때 학과 대표를 했는데 교수님이 학과를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과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다가 교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고를 했고, 이것 때문에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딱 들어가면 그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너 나가. 난 네 스승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젊은 혈기라 교수님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수님이 잘못한 거래요. 네 교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막 쏘아붙이고 몰아붙이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와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당신이 교수가 될 때까지 이게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이게 끝없이 자기를 옥조이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후회되는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장 큰 후회되는 게 바로 그거였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의 지평이 좁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교수님이 부당하더라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께서 이건 교수님이시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만천하에 신문지상에 교수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교수가 되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후회스러웠다. 교만한 마음이 후회스러웠다. 이런 그 글귀를 칼럼으로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교만, 거짓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에무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아픔과 증오와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세요.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